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례받는 권위의 가정. 세례받는 권위의 가정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권위를 만난 뒤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왜 고넬의 집에 가야 하는지, 또 고넬료는 베드로를 왜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청했는지, 이것은 둘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깨달은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깨달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은혜가 임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예물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예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물로 사람을 취하지 않죠. 우리 그 예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물을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돕느니라. 하나님은 예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이한 그런 민족의 예물을 보지 않고 이방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베드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눈이 열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이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보면 무엇이 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해도 그들은 듣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눈이 닫혀있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여지도 않겠죠.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지, 왜 요바에서 가이사로 올라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깨달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길 주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솔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솔직히 말해요. 나 몰랐다. 그런데 이제야 나는 깨달았단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왜 나를 보내는지 도자기가 와서 나에게 3번이나 먹으라 했을 때 나는 부정한 거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를 가라 라는 말씀을 드디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장점이 무엇이냐면 솔직합니다. 우리는 솔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얼버무리면서 아는 척 하죠. 그래 그거 맞죠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지만 베드로는 대충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솔직하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먹고 자고 함께 가고 늘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베드로는 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 현장을 보았습니다. 비참한 현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여러분 막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까지 보고요. 무덤에 안장시키는 장면까지 보고 여러분 로마 군사가 인목을 쳐서 절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돌문에 인목 체크까지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받습니다. 3번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래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각각 대답하면서 여러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죠. 믿었다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내가 성령을 체험할 때 완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 사람, 그냥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모든 능력을 주신 분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오직 능력 주신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죠. 그리고 영을 받은 사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50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그때 각 불이 그 베드로 머리에 임했죠. 그리고 그 머리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설교를 듣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함께 따라해 봤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가정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의 마을은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 받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표적을 보여주시는 성령님. 45절 46절 읽을까요? 다 같이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있잖아요. 할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들, 선민을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왔던 사람들은 할례파 유대인입니다. 할례파 유대인이라 볼 수 있어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기를 철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구약에 통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지만은 할례파로서 그런 구약의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의 거저관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누구의 것? 나의 것.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것.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이방인들은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그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천국도 그의 천국이 아니야. 바로 우리만이 구원이고 우리만이 천국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요. 근데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무엇을 부어주신 것을 성령 부어주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놀랬어요.
하는 행동 바로 놀랬다면 이렇게 할례파 유대인들을 보고 야 우리만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만 뜨거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할례 받았던 것을 볼 때 분명히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가는 길 어떻게 해서 함께 왔는지 몰라도 일단 베드로와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혼자 고넬의 집에 왔다면요 나중에 11장에서 베드로가 간증할 때 효과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요바에 머물고 있던 할례파 유대인들과 함께 왔어요. 친구들, 예수 믿었던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증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우면요 한 사람은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만 말하고 자기 편에서만 그것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증인을 세우면은 각자 세 명인데 자기들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를 되는 말로 그것을 증인을 삼아서 그 법을 처리하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희는 목회자를 청하고 목회자들과 그들 성도들에 있어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증인을 두세 명을 두어놓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에 대해서 판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놀랍게도 베드로가 성령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할례파 유대인들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보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의 하나님이 되구나. 이것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첫 번째 뭐를 말했어요? 방언. 방언을 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바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우리 방언을 먼저 생각하면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적인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방언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도 방언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럽니까?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적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모두 했던 사람들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다른 언어. 다른 언어. 여러분 첫째 어떤 언어다? 다른 언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잖아요. 오순절. 그때 그 120명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가 다 터져요. 이 방언의 은사는 어떤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은 또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어요? 다른 나라 언어였습니다. 하마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언어가 다 혼잡했잖아요. 각 언어가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할 때 자기들의 언어를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언어를 쓴 것이 어찌 됨이뇨? 라고 물어보죠. 저 사람들은 갈릴 사람들이다. 근데 왜 우리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들은 의문점이 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도 잘하고 일본도 잘하고 독일도 잘하면 날마다 술 먹고 취하게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만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언어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사투리.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언어라고 불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단이 주는 방언이다. 사단이 주는 방언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방언 준 것이 아니라 사단도 줍니다. 귀신의 방언.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방언, 은사를 받았던 사람과 사단의 방언이 동시에 나오며 둘이 싸웁니다. 대적하는 역사가 납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방언을 쓰신 분은
이상하게 톱니를 바퀴처럼 서로가 맞춰서 딱딱 맞춰서 떨어지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방언은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방언, 한마디로 무엇인가 모르게 맞지 않아서 엉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방언은 싸납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저 방언을 들을 때 막 괴로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방언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에 인해서 다 받아버리는데 다 받으면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이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방언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하는 것 따라하세요. 세 번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영어로 말하는 방언. 다 같이 시작. 영어로 말하는 방언. 이것을 가르쳐 천사의 언어, 하늘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언어, 하늘의 소리.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방언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언어의 방언일까요? 물론 사단이 주는 방언은 아니겠죠. 그럼 천사의 언어 방언일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언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천사가 주는 방언, 하늘의 소리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의 방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중에서도 정말 희박하지만 다른 언어의 방언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 방언을 쓸 수 있는데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던 조용희 목사님이 다섯 나라의 방언을 썼다 하죠. 다섯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고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 방언도 있지만은 그럼 우리들이 쓴 방언은 천사의 언어의 방언이다. 한마디로 영을 말하는 방언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방언 빼고 모든 방언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 너무 빨리 계셨네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방언을 말했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치유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된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헬레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거느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의 가족과 신하들과 그리고 종들과 친지들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고 야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만 방언 받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방언을 받구나.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미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을 많이 합니다. 늘 입에서 찬양이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점점 고갈될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질수록 입에서 찬양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존재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영적인 존재를 삼았어요. 내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존재하고 영이 충만하면 우리의 맞는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 행복함이 있어요. 찬송이 흘러나오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데 웃음이 막 짓게 되고 찬양하는데 막 힘이 넘치고 막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을 받았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표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공통점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십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꽃을 봐도 감사, 바람을 부는 것도 감사, 추워도 감사, 눈 올 때 눈이 싫다 하지만 눈 떨어지는 그 고요하게 눈 내리는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 감사해요.
비가 와도 비가 막 흘러내리는데 감사해요. 모든 감사가 보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았던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뜻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마다 감사의 생일을 살아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요 갑자기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가 응답되면 어떠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감사, 중간에서도 감사,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고넬의 집안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무엇이었어요?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이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할까요? 알파 우리 피스 50조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가요? 더 있지 않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넘겨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한상 시작.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잘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중간에는 호흡 좀 쉬라고 이런 은혜도 있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고백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고뇌를 가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했다라고 고백할 때 제 머릿속에 스쳐온 것은 바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야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는 것 감사, 내게 권한 주셔도 감사, 주들어 알게 하신 것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으면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도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에도 봉사에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감사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을 여면 짜증하고 불만 섞이는 그런 사단이 주는 요소를 우리는 제거하고 입을 여면 감사되고 찬양되고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증거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증거뿐 아니라 성령의 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늘 감사가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세상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든 것이 많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야, 내 마음대로 모든 세상이 다 된다면 정말 감사가 될까요? 내 계획대로 세상이 다 된다면 이런 감사가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욕심이 하나 없습니다. 감사는커녕 더 하고 싶겠죠. 더 갖고 싶겠죠. 더 누리고 싶겠죠.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내가 좀 부족하다 보면 더 취하고 싶겠죠. 감사하는 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탐욕과 탐심만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여러 일설에서는 성령 받았지만 방 안에 없는 분은 방 안의 역사도 체험하시고 그럴 또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47절에서 그 이야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감사뿐이네요. 베드로는 내가 왜 고넬의 집에 가야 되는지, 고넬과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대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의 말을 듣고 성령께서 깨달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애물로 취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방인들도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을 받고 기억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솔직히 모른다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솔직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면 알면 이제 알았다고 우리는 정말 솔직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곤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도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일터, 그런 나의 가정, 내가 머무는 모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감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넬 집안은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고넬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얼마나 많이 넘쳤을까요? 헬라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둔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멘. 사단이 주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아멘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드리는 기쁨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벌써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소리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 받아서 아멘. 주께만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증거하는 간증의 증거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3월달을 잘 마무리 짓고 아멘. 4월달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흘러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